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조심스러웠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반가운 만남으로 잘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직접 만나는 성전이 마련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전쟁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넘치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악기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하시면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정을 할렐루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법 찬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겉옷을 입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기도와 말씀 생활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따뜻함이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도 무섭습니다.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질병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오히려 이 시기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슬픔이 기쁨 되고 제 대신 화관을 머리에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철인데 나라의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보다 연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어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깊게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가득 찬 우리나라가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양주 지역에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성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고 둔하여 찾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예배, 치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충만하게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과 소통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척을 준비하며 각 처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님도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를 위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만드는 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귀한 컨텐츠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섬기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돕는 성도님들께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옵고 또한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고 7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실로암 못에서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실로암 연못이 처음 등장한 것은 히스기야 시대지요. 그 굉장히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경험이 컸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그곳 가운데 물이 엄청나게 그 긴 수로를 지나갑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이 지나가서 나중에 연못을 형성하는 게 실로암 못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2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대라도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물을 얻기가 힘들죠.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묘안을 짜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기온샘이라는 유일한 샘이 있거든요. 그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죠. 밖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게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기온샘의 수로를 안으로 뚫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돼요. 기온샘은 넘쳐나다, 흘러넘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샘으로요. 2,5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펑펑 터지는 샘이에요. 네. 하루에 2,5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펑펑 터지는 샘이 기온샘이죠. 히스기야는 그 샘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수로를 돌려서 예루살렘의 물 부족을 해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은 530m나 되는 그런 수로를 통과해서 한 연못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연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배경인 실로암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원래 만들어진 못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물일까요? 창조된 물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물일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참 새롭습니다. 기온샘에서 만들어진 물이 히스기야 터널 533m를 지나서 실로암에 도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이것은 마치 펑펑 흘러넘치는 기온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533m에 달하는 히스기야 터널과 같이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보냄을 받은 자인 다양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후에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례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히브리 랍비들, 그 당시의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질문이에요. 뭐냐면은요,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혼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사상이 그 당시 히브리 민족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전가돼서 낳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께 드린 거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병이 나도 죄로 인한 거고요. 뭐가 잘못돼도 죄로 인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건 절름발이가 되든 나병이 되든 다 죄의 문제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를 말씀하세요. 저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쁜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나 하나님 여기 있다 하려고 일부러 잘못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중에 회복시킨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불행을 겪고 있는 자가 왜 불행을 겪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한 일도 어떤 어려움도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왔던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과 그 불행과 어려움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가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죄로 치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나 불행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위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내가 눈을 뜨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가 되어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되어주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경건성을 의심하고 돌아봅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 점검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그러니까 힘든 노동의 길로 안내를 하거든요, 땅이. 근데 이거는 단순히 노동만 생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것이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세상은 악하고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성에 묻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맞을 때도 많아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요. 경건 생활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늘 형성되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우리 집은 사기를 당해서 졸지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습니다. 이때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였냐면요.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랐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는 주제였어요. 욕과 같이 항변했어요. 하나님께.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셨거든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굉장히 귀한 친구를 보내셨어요. 제 1년 후배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가질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대해줬고요. 배고플 때 밥 사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재워줬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있는 자기 방을 내주고요. 자신은 마루에서 자면서 저를 배려했죠. 그러니까 제게 경건에 대해서 1도 꺼내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피하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너의 귀한 섬김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형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실로암 사건은 이런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 은사님의 어머니께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면 골절이 되게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골절을 조심해야 되죠.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한 의사가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이제 하의를 막 자르는 거죠.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요. 당연한 절차이긴 한데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어머님은 자꾸 하의가 벗겨질 것 같으니까 이게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려고 애를 쓰셨다 그래요. 그러자 그 의사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죠. 이걸 벗겨야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버럭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완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제 골절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 은사님한테 자꾸 수술 집도를 누가 하느냐고 물으시더랍니다. 만약 자신의 하의를 가위로 자른 그 의사면은 자기는 수술 안 받겠다는 거죠. 딴 병원 가겠다는 겁니다.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그냥 거절하고 그 의사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가운데 이제 수술을 집도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전혀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랍니다. 이렇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놀라셨죠? 그 연세 때 넘어지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겨 맡겨주시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친절하게 친구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진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행동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뭔가를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비판과 그리고 내가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입니다. 앞서 나눈 예화에서 어머니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실수,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머니의 두려움도 만져줬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완벽한 수술을 경험하셨고 이전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얻었습니다. 위에 두 예화를 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통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누구의 죄냐라는 질문으로 추적해서 근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 분명히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 그 상황에 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의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에서 5절 말씀의 시작인 내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5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가 아니죠. 그러므로 온전하게 해석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땅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 뭉친 진흙을 막 바르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해결하라고 하시죠.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물에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이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진흙을 발라가지고 오히려 눈을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일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더 캄캄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엘리야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불이 나야 되는데 물을 부어요. 믿음의 사람의 그리고 믿음의 행동은 이런 어리석음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죠.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한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인생의 그런 터널을 지났으니 너만큼은 편안하게 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아니라면 소개하고 신앙적인 유산, 즉 믿음의 유산은 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요, 어두워진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가야 돼. 거기서 네가 체험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면은 말씀을 공부해라가 답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있죠. 밤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로암 사건에서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의 부모 또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줘요. 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회피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를 고쳤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도망갑니다. 아들에게 판단을 넘깁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인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아는데요. 근데 왜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죠. 우리도 그러하진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되고 그들의 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이겠지. 그러다가 밤이 옵니다. 제 최고의 신앙적 유산이 있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공부보다는 교회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저는 용돈을 성경 읽기로 받았습니다. 한 장에 100원이었죠. 그 당시.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읽었죠. 성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용돈이 목적이었죠. 근데 그 결과 부모님의 목적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용돈이 궁에서 읽은 성경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제 비전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 저 나름대로 어렸을 때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기술 익혀서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작곡 공부를 단 1년 8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굉장히 소원하는 그런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신앙에 밥 먹여줍니다. 네. 교회에서 살면서 음악으로 봉사했더니 학교도 가고 인생도 달라졌어요. 신나는 일이지요. 언젠가 다시 학교를 가봤는데요. 제가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박사과정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 감사했죠. 저를 성경 읽게 하시고 비전을 말씀 가운데 찾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걸 하고 있는데요. 딸들이 어릴 적에 말씀을 5장 읽으면은 스마트폰 1시간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신나게 읽었습니다. 이것이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굳이 잔소리하면서 공부를 안 시켜도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끄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 읽는데 대략 10분이고요. 스마트폰은 1시간입니다. 근데 그 10분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가 큰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딸아이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 어땠니? 라고 물으니까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네.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면은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은 꼭 읽어야 된다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영성이 자라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자신 있는 믿음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바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바로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사람들이 먼저 이 고침받은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고침을 받아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시작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시각장애인을 고쳤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누가 병자를 고치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고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같은데, 왜냐 속에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근데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기적을 보이시는 게 뭐냐라는 게 이들의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경론이 오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아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이 시각장애인이 정말 앞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부모를 부릅니다. 심지어 본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추적은 이렇게 혼란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섭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서요.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의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대로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 그대로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루를 쉬면서 충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라 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오게 되면은 그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쉼을 줘랍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쉼을 베풀어라. 네가 가질 수 있는 아량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쉼을 제공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희는 구하냐 구하지 않냐? 양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게 되면 이 양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건져내야지 나의 재산이니까 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냐 사람이냐는 개념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버리시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선택이 이러합니다. 돈이냐 아니면 예배냐 아니면은 다른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진흙을 바르는 일 같아요. 사실은 주님의 일이. 그런데 이 일을 해야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루지 않고 지금 하면서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로암 인생입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기온샘에서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에 빛을 비추면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는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빛 되신 주입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바른 뜻을 찾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소 어두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지금부터 바로 즉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띄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른 뜻을 찾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찾아내어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경건한 신앙생활,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험하였던 그런 뜨거운 신앙을 다시금 경험하여서 주님의 바른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드러내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서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옵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원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기도할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그 관계의 해결점을 주시옵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는 회복함과 치유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이들을 겪은 이들에게, 모든 슬픈 일들을 겪은 이들에게,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로고 1차 시안이 도착해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로고가 제작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이미지 파일도 제작 중입니다. 10월부터는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염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잠시 쉬었던 새벽 예배를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일 금요일은 하루 동안 10월 1일 금요일 하루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되 정말 그들을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리고 혹여나 또 어쩔 때는 그들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공유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심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물질 가운데 궁핍하지 아니하고 늘 베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관계 가운데 승리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지혜를 엄청나게 주님 앞에 막 받게 되어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